지난주에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네가 딱 내가 생각할 때 적임자다. 저기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테니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고 모세는 그 옆에 미디안이라는 이 땅에 와서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다가 그의 형 아론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애굽에서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똘 말아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라 라는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지명수배자, 살인자의 딱지를 가지고 있는 딱지가 붙어 있는 그 모세가 그 형 아론이란 사람하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들을 때 엄청 말도 안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이딴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헌금을 드린다 라고 할 때 우리 보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시간이 남아도냐, 네가 돈이 남아도냐, 네가 오늘 게으르니까 먹고 살기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하는구나 라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가 똑같이 너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느냐라고 하고 더 그때부터 못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이 짚을 주면 이때까지는 이 바로의 이 애굽 사람들이 짚을 만들어서 주면 그 준 짚을 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고 하는 일, 건축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않겠다. 너희가 나가가지고 그 지푸라기는 뭐든 너희가 다 재료를 구해와서 너희가 벽돌 말아서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고 나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힘든 노동을 시키게 되었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 모세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가 우리에게 그때부터 이렇게 더 힘들고 못 살게 구는 거야 라고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보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잘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겠구나,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는 점점 더 못돼지고 악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평가합니다. 야 모세, 너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바로에게 칼을 쥐어줘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모세 너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게 하고 바로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모세와 아론 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자기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바로에게 왔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이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에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하라 하실 때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마치 내가 나 혼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드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속상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모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죠? 그 가시떨기에 불 붙었을 때 내가 갈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셔 결국 이 꼴이 나도록 하냐, 이 뜻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다는 못살게 군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를 보냈냐라는 것이죠.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을 그 시내산에서 듣게 되어서 괜히 하나님의 말을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바로가 더 학대를 하고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모세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이 모세의 말이 맞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더 학대했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런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보면 모세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없어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대답하시되,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뒤에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그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내가 반드시 끌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옮겨내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믿고 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은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모세가 포기한다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더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불행하게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갈 때에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애굽에서 많은 보화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자기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노예살이하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지금요 애굽에서 이 모세의 시대의 왕은 너무 앞에요. 너무 앞에.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다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그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처럼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4대가 지나고서야 결국 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손들은 4대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 너 자손까지 이렇게 4대, 증조 할아버지, 아빠 나까지, 이렇게 4대까지 네가 그렇게 종살이하고 광야를 떠돌다가 그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의 죄가 하나 둘 채워지고 있는데, 그 죄가 가득 차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심판할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라, 빨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년을 떠돌았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사막 같은 광야에서 몇 년을 떠돌았을까요? 4년? 10년?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떠돌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4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떠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도는 게 너무 고통의 시간이고 이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시험해 보사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고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유초등부도 수가 많이 줄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한국의 많은, 세계 많은 교회 이 기독교인들 수가 많이 줄었지만, 이 어둠의 때와 이 답답한 이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고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서 있을 때에, 이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생각은 벌써 해야 되고, 벌써 우리 유초등부가 부흥돼도 부흥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도 잘 돼야 되는데 왜 아직 안 됐습니까? 왜 아직 이렇게 미미합니까? 왜 아직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을 아시죠? 이 꿈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그 집의 모든 재산과 모든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챙기는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했어. 감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의 술을 담당하고 또 떡을 담당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같은 날에. 그래서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잘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해석대로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 이 한 명은 요셉의 해석대로 바로 앞에 다시금
자기의 직책을, 복직이죠. 자기의 직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어. 같이 세 명이 감옥에 있다가 한 명은 죽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의 옆에 바로를 챙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요셉이요, 이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 주었으니 나가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요셉의 부탁을 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까맣게 까먹어 버린 거야. 일부러 안 했는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보니까 요셉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일단 살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입 닫고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우리 흔한 말로 더 썩어버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을 더 젊은 세월을 더 억울하게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애고방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데 너무 흉흉하고 두려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누가 나한테 해석 좀 해놔봐라. 나 지금 이 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2년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30세 되었을 때 불러냅니다. 그때 요셉이 애고방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다 완벽하게 해석해냈을 때 애고방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야, 너만한 사람이 없겠다 해서 그 30살 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아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는 어떤 관리가 되려면, 어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으려면 30살이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이 요셉이 28살 때 나왔더라면 그냥 보디발의 집에 그 가정이나 돌보는 그냥 그런 직책으로 다시금 돌아갔겠죠.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상식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요셉이 어릴 때 주었던 그 꿈, 11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요셉이 30살 될 때까지 2년을 네가 더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내가 지금 생각 너무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나 왜 이럴까, 내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속상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까 하는, 그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시험하는 기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너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너무 실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오죽 실망하고 포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되 절대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왜냐? 실망하고 낙심할 상황과 그런 환경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너희를 끝없이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닥칠 텐데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유초등부도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40명 주님 보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실망되잖아요. 오늘 그래도 8명의 친구들이 9명의 친구들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9명. 평소에 6명, 5명 오다 오늘 9명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옛날 생각하면 실망된다고. 옛날에 간사님이 초등부 3학년 4학년 맡았을 때 그때 교사 선생님일 때 8명씩 9명씩 왔을 때도 있었어요. 간사님 혼자 반에, 1명 반에.
그때 막 생각하면 너무나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다시금 거둬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교회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고 이 어려움의 때, 이 답답함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주시기 원하시는 이 어려움의 때 우리가 누구도 중단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승리하는 우리 유초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친구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 한 명이 천명을 이루는 역사, 약한 자가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유초등부의 40명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때는 답답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의 때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유초등부가 더 부흥될 수 있도록 같이 친구들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유초등부가 아버지 어려움의 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보며 살게 하시고 예배를 지켜가며 살게 하셔서 주여 이때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때에 너희 한 명이 천명을 이루겠고 너희의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내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주여 이 모세가 이 어려움의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주여 상황과 환경은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유초등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대구 성소교회가 부흥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를 우리 대구 성소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집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대로 한 명이 천명을 이루고 주님의 약속대로 약한 자가 강한 나라가 되는 주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를 오직 기도로 오직 감사로 신앙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이나 친구들 누구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로 맡기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관심이 없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감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우리의 말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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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승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의 말만 내뱉을 수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유초등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